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을 맡은 CBS 아나운서 이명희입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드려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두 분을 모시고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새롭게 믿음을 다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두 분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이명희 앉으십니까?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진행을 매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쪽 자리에 앉으시니까 조금 어색하실 것도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그러게요. 좀 낯선 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로 이렇게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셨죠? 저는 한 2년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김학중 목사님과 함께한 지 한 2년, 8개월, 9개월 이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도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처음에 이제 김학중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셨고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저의 이야기를 나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같이 MC의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네요.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 없으시죠? 지금 그냥 편안하시죠? 재직 같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편하신 분이 옆에 계세요. 그렇죠. 목사님. 네. 네. 오래되셨죠? 저는 2004년도에 우리 이명희 아나운서하고 한 1년 2개월 네. 그때 방송을 같이 했었고요. TV 라디오에서. 그리고 정확히 지금 보니까는 2014년도 1월부터 했으니까 5년 10개월 네, 방송을 했네요. 새롭게 해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뭐 오래 하셨어도 네.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요 얘기는 해달라고 아까 그렇죠? 부탁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저하고 처음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네. 그때 굉장히 저하고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잘 맞았어요. 잘 맞았나요? 네, 잘 맞았어요. 네. 네. 요즘에 김정화 씨하고 함께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질투가 날 정도로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그만큼 이제 김정화 씨가 이 자리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네. 안정적이시고 안방마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네. 소회랄까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네. 김학중 목사님 워낙에 이 자리를 오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가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년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안방마님으로서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으로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네, 특별히 저희 남편이 이제 전도사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면은 꼭 그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많이 났고 최근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음료수 서비스로 주시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새롭게 와서 젊은 층에도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목사님의 소회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도 5년 10개월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정화 씨하고 제일 오래 했는데 워낙 호흡도 잘 맞았고 방송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나누고 또 서로가 이렇게 숨결을 잘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CBS에서 자랑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역사를 썼기 때문에 늘 자랑스러웠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긍지를 느끼고 네. 저는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두 분이 이 새롭게 하소서를 대하는 그 마음은 사실 사명감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니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을 텐데 두 분의 신앙 얘기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김정은 씨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고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성장해 오면서 엄마가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암투병을 좀 하셨는데, 암투병을 하시는 4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됐죠. 그러니까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엄마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멘토는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너무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요즘에도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 엄마는 이때는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셨을까? 뭐 이런 마음들도 많이 들게 되고요. 네. 감사한 마음들도 많이 들고. 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언니랑 저랑 이제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언니는 좀 약간 방황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믿어왔던 신앙이었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국 가서 엄마를 만나려면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이 저에겐 너무나 힘든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언니 또 저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것에 있어서 아픔이지만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큰 아픔을 통해서 네.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됐네요. 네.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이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큰아들이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큰 화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저희 두 형제가 조금 그 보통의 가정에서 엄마가 주는 사랑, 관심 이런 걸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면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를 못 지키면 아버지도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약간은 이렇게 방치된 그 형제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고생을 좀 많았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뭐 다 누구나 그 당시에 고생을 했지만 다른 환경적 고생보다도 엄마, 아빠의 사랑, 관심 이런 걸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참 절묘하신 게 그렇게 막 방황할 즈음에 나는 외롭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근데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언제나 어머니처럼 받아주고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모든 선생님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의도된 사랑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잘 먹고 다니지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 옷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그게 왜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가정에 가면 아프신 어머니하고 어린 동생 뭐 이렇게 늘 우울했는데 교회를 가면 늘 제가 환영받고 사랑받고 내 이름이 불려지고, 네.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참 좋아했고 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제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쯤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 화상 당하셨고요. 정확히 교회를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서 중학교 입학할
그 즈음에 교회를 나갔고 사춘기가 올 시기인데. 그렇죠. 그쯤에 네. 제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생활을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물론 조그만 제 일상적인 일탈은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그런 역할로 교회라는 통로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안식처 네, 그 네. 느낌을 이제 교회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때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목소리하고 비슷하네. 아, 네. 이런 아주 이 다정한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분들은 목소리도 비슷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상이 되네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시면서 네, 그래도 목회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언제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학생 때 만난 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것보단 교회에 들려서 아무도 없다는 걸 알지만 교회에 들려서 괜히 이렇게 마당 한 바퀴 돌고 교회 예배당 한번 쑥 들어갔다 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안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에 가서 그냥 집에 가기 전에 당연히 들렸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저 앞에 본당 그 강단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컴컴하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당황도스럽고 누가 날 위해 이 시간에 초저녁인데 근데 그 기도가 점점점 고조가 되면서 이분이 약간은 울먹이시고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된 거예요 그날. 네.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누가 날 위해 울어주나?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구구절절히 기도해 주시는가? 그리고 정말 혹시 그 기도가 방해될까 봐 제가 숨을 먹고 얼마 동안 그 소리를 듣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발뒤꿈치를 들고 그 예배당 문을 나왔어요. 그리고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그리고 자세히 다시 그 기도 내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알만한 거예요. 저를 그 중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네. 교회 선생님,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선생님이자 형처럼 정말 따뜻하게 내 가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늘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내 이름 불러줬던 그분이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가 목격한 거지만 이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는지 이걸 내가 막 상상하니까 정말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어린 소년이 중학생 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제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헌신적이고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중고등부를 거쳐가면서 회장도 하고 리더십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장래의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분들이 네. 뭐 너 판사가 되라 아니면 뭐 훌륭한 사업가가 돼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뭐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이라는 꿈을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을 하나 탁 던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분의 그 기도가 네. 오늘날 목사님을 있게 했던 기도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 해주면서 네. 정말 그 기도 하나가 어떤 그
미래를 만들지 모른다.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기도하실 때는 꼭 교회에서 큰 소리로 들리도록.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시고 이제 목회 결심을 하시고. 네. 근데 제가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이제 보면서 네. 이분이 참 편안하게 목회를 하셨을 것 같아 보이는데 개척교회 시절에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이런 네.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은 개척교회 시절 그러면, 보내셨죠? 네, 92년도에 제가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개척이 이미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한국 네. 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좀 잃고 개척보다는 기존의 교회들을 지키는 시절이었는데 저는 뭐 아무런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개척을 시작했고 조그만 지하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웅변도 했고 고등학교 때 합창 지휘도 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신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훈련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쓰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한 주, 한 달 이상이 지나도 교인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조금씩 그 기대감이 실망감, 그리고 실망감이 바닥까지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개척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뛰어들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개척이 아니라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척을 막 접으려고 이거 이렇게 한 달이 왔는데 앞으로도 1년 이렇게 가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서 철야를 할 때 새벽녘에 철야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길게도 자지 않은 건데 잠깐 잠든 사이에 내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개척교회 예배당이 그대로 꿈속에 나와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있고 전도사인데 그 예배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빛 하나가 그 천사들 가운데 앉아서 내가 찬송을 하면 같이 찬송을 하고 내가 뭐 설교를 하면 웃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꿈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 끝날 때쯤에서 그 가운데 앉았던 아주 눈부신 빛으로부터 모든 천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가 설교하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네가 찬송할 때 아무도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여기서 너무 많은 천사들과 함께 너의 예배에 함께 했단다. 그리고 네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나는 늘 함께 할 거다. 이런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날. 내가 이제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절망하고 몸부림칠 때. 근데 새벽에 딱 그 꿈을 이렇게 졸다가 꿨는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회개의 꿈을 주셨고 용기의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회개가 돼서 정말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숫자나 헤아리는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평생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목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용기를 내서 아내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그 주부터 첫 교인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뭐 개척교회는 다 어렵죠, 누구나. 저도 그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기관지 천식이 걸렸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한 3분의 1 쪽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사택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막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애를 어떤 환경에 뒀길래 애가 이렇게 기관지 천식이 심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을 얘기했더니 빨리 거길 나와야 애를 살린다고. 근데 저희가 나갈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몇 살 때까지 기관지 천식이 떨어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지하에 머물면서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옛날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들 다 누구나 있죠. 네, 네. 이렇게 그 살면서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감격도 겪으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시면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에게 더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이제는 좀 한번 그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머릿속에 남는 분이 있잖아요. 정화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진행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구 작가님이라고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이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은 귀도 들리지 않으시고 이제 점점 시력도 나빠져 가고 있는 상태에 이제 저희 새롭게 소설 방문해 주셨는데 구경선 작가님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감사한 상황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주신 뭐 건강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픈 가운데 그 아픈 딸을 돌보시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집안에 아마 아픈 분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아파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는 구경선 작가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제가 그 작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돌아가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었어요. 네. 구 작가님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죠.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엄마가 또 그런 딸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한테 참 많은 헌신, 사랑과 헌신. 그래요. 엄마는 나의 엄마로 하나님을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받고 싶었어. 예. 그리고 너무 편안하다, 흡tuk하다, 상황한 그 소중함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네. 그 소중함을 잊으려고 되게 만들어. 그래요. 아니, 뭐, 정화 씨도 지금 계속 이제 눈물이 막 네. 핑 돌아서 이걸 참고 있는데 다 감동적인데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주변에 살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구 작가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건네주고 싶을 만큼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도 떠올리시면서 좀 울컥 맞아요. 하시는 그때 많이 것 울었어요. 맞아요. 많이 제가 정화 울었어요. 씨가 네. 그 잘 이렇게 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옆에서 울면 감정이 저도 울고 싶지만 많이 참는 편인데 정화 씨는 굉장히 잘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같이 눈물을 흘리면 그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두려움이나 이게 다 무너지는데 그걸 너무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저도 공감을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진행할 때 참 많이 울었었는데 그랬죠. 옆에서 하나도 안 우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목사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쵸. 마음껏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껏 웃고 네. 마음껏 장난치고 웃고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번의 그렇죠.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 울음을 참으시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네. 하셨으니까 네, 또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 감동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 나왔던 많은 네. 분들 가운데 아유, 기억에 남는 분들 정말 많으실 뭐 텐데.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정말 멀리서 선교사로 오셔서 정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가볼 수 없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지의 세계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하나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극적인 뭐 종교가 완전히 뭐 무속인이었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완전히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 이런 얘기들도 다 따뜻했었고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지만 저는 이제 그 회중들에게 관심이 많았었던 우리 영화로 제작됐던 교회 오빠, 고 네. 이관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 나오셨을 때 아까 제가 웬만하면 울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많이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너무 제가 막 그 이입이 되는데 얘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그날처럼 제가 무너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그 애틋하게 천국에 가는 이야기도 참 가슴 절절했는데 남아있는 아내 집사님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삶의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저 사람 앞에 나는 내가 목사니까 더 훌륭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끄러움과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냥 방송이 아니라 나와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의연하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또 집에 그날 돌아가서 혼자 서재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늘 생각날 텐데 언제 제일 남편이 그리운지 이제 지금 7개월 되셨는데 그럴 때 좀 많이 보고 싶고 근데 이제 먼 훗날 저도 제 사명이 다 끝나면 남편을 만나러 또 하나님 불러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면 은주야 수고했어 고맙다 그 말이 듣고 싶어요. 사실 저 영상이 다시 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억 속에 다 남지 못하는 그 일들을 영화로 남길 수 있고 나중에 또 따님이 네. 성장하셔서 네. 우리 아빠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상처와 절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영화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건강한 분들이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위로하는 거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픔과 고통인 분이 주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내 대신 위로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주신 건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또 먼저 사명 감당하고 계신 하늘나라 가신 남편 뒤를 이어서 우리 오은지 집사님 힘내서 네. 소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 오늘 정말 저희가 아낌없이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뭐 몸이 안 좋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여건이 상황이 안 좋았을 때라든지 왜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럴 때도 방송 진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는 매 시간이 되게 은혜로웠고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고 녹화를 딱 들어오면 올 때는 피곤한데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게 너무 생생하고 은혜가 되고 굉장히 생기가 도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녹화를 하다가 한 번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사역을 가 있었고 네. 아무도 없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여서. 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갔으면 좋겠대요. 저는 목동에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근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떡하죠? 막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얘가 열이 나기 때문에 혹시 전염병일 수 있으니 집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병원을 데려가야. 그래서 정말 급하게 막 주변에 연락을 해서 아는 분 통해서 막 병원을 좀 데리고 와달라. 막 이걸 부탁을 막 하는데 그때 이게 워킹맘들의 어려움들이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그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새롭게 와서 때문은 아니고 일을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구나.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낀 적이 있었죠.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뭐 물론 시간적인 바쁨도 많이 있어서 뭐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교단에서 맡겨진 이제 교단의 책임도 있고 교회도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제 새롭게 하소를 하면서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번아웃. 그러니까 저한테 우울증 같은 게 온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게 새롭게 하소서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의욕이 없는데 그냥 의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지만 다 내려놓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정말 극심한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근데 새롭게 하소서를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미 내가 설교도 못할 지경이고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될 만큼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데 새롭게 하소를 나와서 앉아서 거기에 뭐 에너지를 쏟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고 그래서 포기할까 그랬어요. 사실은 제작진들에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방송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팀워크가 깨지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참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달이 지나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그 슬럼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내려놨었는데 새롭게 하소서는 그때 못 내려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생수와 같았던 여기 나와서 힘들지만 앉아있고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책임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제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정말 6개월 만에 내가 완전히 그 슬럼프에서 뭐 약물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연적 치유죠. 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서서히 회복해서 제가 참 저에게 새롭게 하소서는 그런 슬럼프를 일어나게 해준 제 인생에 또 다른 간증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수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 따라간다고. 이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그 제목에 걸맞게 두 분의 마음도 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 게 아닐까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김정아 씨는 어떠셨어요? 새롭게 좀 변화되는 삶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사실 활동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진짜 배우가 맞는지 그냥 아이 엄마인지 그냥 누구의 아내인지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올 때가 한 번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약간 산후 우울증 같은 걸 겪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만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주일에 가도
잠옷실에서 아이를 보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뭐 새벽 예배를 가겠어요. 뭐 철야 예배를 가겠어요. 아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자리에 와 있을 때만이라도 이 시간이 나에게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나만의 예배 시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은혜 받아야 시청자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경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라고 생각하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삶을 어떻게 보면 예배할 수 없었던 저의 자리에서 예배에 공급을 해줬던 그런 자리가 새롭게 하소서였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도 사실은 좀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였을 것 같긴 해요. 그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맞아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사역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는 내가 설교를 하나님 앞에 영감을 물론 얻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워낙 많이 하고 또 남에게 권면과 또 뭐 이렇게 어떤 상담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는. 근데 새롭게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꼭 말이 아니어도 눈빛으로 또 제스처로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녹화는 1시간이지만 이미 사전에 인터뷰부터 들어와서 대기하고 분장하고 이 모든 게 사실은 구성이거든요. 그때부터 출연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늘 목사의 자리에만 있게 했다면 제가 조금 더 깊거나 넓어지지 못했고 그나마 목사로서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붙여주는 이름에 참 부끄러웠을 텐데 새롭게를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고 또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런 것들이 은혜를 받는 걸 넘어서 저 자신에게도 목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목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그 방송이 새롭게 하소서인 것 같아요. 네. 김정화 씨는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로서 또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으신 걸 많이 느끼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 삶에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있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닌 신앙을 가진 신앙의 특별한 또 에피소드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매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신앙인으로서도 배우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녹화가 끝나고 돌아가면 항상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내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구나라는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삶에 정말 생기가 생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 도전들을 두 분이 진행을 하시는 동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신 두 분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내드리는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로서 진행을 해오시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의 기도 제목과 또 그동안의 이 감사의 마음 함께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들 동안 정말 뭐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행자의 자리가 아닌 이제 배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좋아하는 배우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로서 엄마로서 또 사역자의 아내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분한 사랑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아프거나 또 불행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또 그랬다면 중간에 마무리 못했을 텐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긍심이 늘 있었어요. 이 방송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또 CBS가 자랑하는 어쩌면 지금도 이미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까지 글쎄 제가 볼 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방송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무후무한 방송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롭게 하소서는 사실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이고 하나님을 위한 방송이지 방송국을 위한 방송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듯이 새롭게 하소서에 대한 애착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응원 기도 부탁드리면서 목회의 자리에서 또 다른 또 역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시고 애쓴 모든 스태프들과 방송국에 관계하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에 제가 뭐 첨언을 하는 게 좀 사족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헤어짐의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 헤어짐의 순간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건 또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설레하기 때문일 텐데요. 두 분을 또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한 기대하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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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